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쁘게 찬양하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단중에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가. 한번 더 찬양합니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의 팔에 이끄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주의 팔에 이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이 시간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전성하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발에 안 주의 발에 그 신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의 발에 신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한 번 더 선언하겠습니다. 주의 발에 주의 발에 이끄신 발에 안기세 목소리로만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아멘. 모든 영광 주님께 돌려드리겠습니다. 구교구를 섬기는 정성수 장로입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중국에 연주를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저를 소개하면서 마지막으로 축복합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끝난 다음에 통역하는 사람한테 중국에서도 축복이란 말을 쓰냐고 그랬더니 중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축자, 복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이 땅에서도 이 축복이라는 말이 주님의 축복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옆에 계신 분하고 또 새로 오신 분을 환영하면서 이렇게 인사를 나누도록 합니다. 축복받은 임마누엘교회 성도 되신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이렇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저희들과 함께 계심으로 삶의 의미가 있고 빛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리옵니다. 저희들 주님의 백성이라 부를 가치도 없는 죄인들이지만 주님께서는 사랑해 주시고 보혈의 피로 깨끗게 하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이 시간 귀한 예배로 나왔습니다.
오늘 드려지는 찬양, 간구,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 하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임마누엘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교회 되길 기도합니다. 저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나누고 함께 성장하여 하나님께 더 많은 축복받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 특별히 사명을 맡기신 우리 담임 목사님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저희 교회에 향했던 주님의 뜻과 계획과 목적과 함께 주님이 원하시는 분량에 이룰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한 이 민족을 축복하시사 이 땅의 천만 성도들이 온전히 회개하는 심령이 되어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살고 온 땅에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짐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라 나선 저희들의 발이 평생토록 길을 벗어나지 않게 해주시고 땅의 보물이 아닌 주님의 큰 사랑에 만족하며 살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비읍기는 세우신 각 기관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이 더욱 높여지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사용되도록 인도하시고 앞에 서서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청지기의 의식을 갖고 각자에게 주어진 일들을 넉넉히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건강과 지혜와 사랑으로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종일토록 주의 전에 거하며 축복받는 하루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들어지는 찬양, 영광 돌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천군 천사도 흠모하는 찬양,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이 되며 저희들의 모든 삶이 찬양이 되도록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에 섬기는 모든 섬김에 주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지난 화요일에 오랜만에 군대 동기를 만나러 전라도 광주에 다녀왔는데요. 태풍과 비 소식에 걱정되었던 날씨가 맑아서 신나게 만나고 돌아왔습니다. 날씨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한 한 주간이었습니다. 사랑이 가득한 IMC에 오신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IMC는 새가족을 따뜻한 관심과 미소, 사랑의 언어로 진심을 담아 섬깁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청년부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청년들이 헌신을 다짐하는 시간입니다. 3일 저녁 예배는 제12남녀 선교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남녀 모두 결혼한 82년생까지 해당됩니다. 아동부 여름성경학교, 중고등부 여름캠프, 청년부 여름수련회 접수가 한창입니다.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더욱 뜨겁게 예수님을 만나는 여름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접수를 부탁드립니다. 청년이라는 단어는 1900년대 초 선교사 언더우드와 길레트의 주도로 YMCA가 탄생된 이후에 본격적으로 사용된 단어라고 합니다. 그 당시 완전히 새로운 단어였던 청년은 나라가 위태로웠던 때의 관습을 깨고 새로운 가치를 가졌던 사람들을 의미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깨뜨리고 주님께 나아가는 Let's IMC!
할렐루야. 이 시간에 하나님께 정성껏 준비된 예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창세기 4장에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최초의 살인이 기록되어 있는 장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최초의 살인이 이루어진 배경에는 하나님께 드린 예물이 문제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하나님께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예물을 드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벨은 양의 첫 번째 것을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렸다고 기록되고, 가인은 그냥 땅 소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과 예배는 구별이 되어야 합니다. 아벨의 예배를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구별하여 예배하고 예물 드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축복과 은혜를 더해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마음으로 주님의 성전에 올라오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는 마음을 다해 정성껏 주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올려진 예물을 아버지께서 받아주시고 그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이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더하여 더욱 많은 것으로, 좋은 것으로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능력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를 구원하신 주 찬양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니 나는 주님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 찬양 나를 구원하신 주 찬양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니 나는 주님 찬양하리라 내 주는 찬양받기에 합당하시니 내 손을 높이 들고 주 찬양하리라 내 주는 나의 모든 것 사랑하시니 내 영혼 소리 높여 주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 구원받은 주의 자녀 모두 찬양해 복을 믿는 주의 자녀 모두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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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소리 높여 모두 찬양해 구원받은 주의 자녀 모두 찬양해 복을 믿는 주의 자녀 모두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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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주는 찬양받기에 합당하시니 내 손을 높이 들고 주 찬양하리라 높은 소리 꾀꼬리는 아닐지라도 내 주는 나의 모든 것 사랑하시니 내 영혼 소리 높여 주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How great is our God? Sing with me, how great is our God? And all will see how great is our God. 힘차게 인사하시죠. 샬롬 임마누엘.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10일 남녀 선교회 찬양이 어마어마했죠. 그죠? 네. 저는
11남녀 선교회가 1등 하는 줄 알았어요. 오늘 요 컨디션이었으면 1등이죠, 그죠? 예? 너무너무 잘했어요. 우선은 잘했다는 거 이상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됐다는 거, 또 성도들한테 도전이 됐다는 거, 이게 너무너무 큰 은혜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임마누엘 교회 중추적인 역할들을 잘 감당해 주시길 바라고요. 저번 주에 임마누엘 찬양대도 대단했죠? 네, 아주 너무 은혜롭게 그렇게 영광을 돌렸습니다. 또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도 대단했죠? 네, 그래요. 우리는 찬양하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말씀 듣고 실천하는 교회입니다. 이제 저만 잘하면 됩니다. 말씀만 잘 전하면 됩니다. 그죠? 네. 저번 주 결단은 주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감사하면서 사셨죠? 우리를 향하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귀중한 삶의 모티브인지 모릅니다. 지난주 저는 전국 장로 연합회에서 수련회를 하는데, 영성 수련회를 하는데 아침 예배 설교자로 제가 초청을 받았어요. 가니까 한 2천여 명 되는 장로님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찬양하고 그러는데 이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요. 우리 대한민국의 감리교회 어르신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습이 얼마나 도전이 되고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도 그 에너지를 좀 받아가지고 왔는데, 제가 사실은 거기에 설교할 짬밥이 아니에요. 제가 우리 감리교회 감독님도 계시고 어르신들도 굉장히 많이 계신데, 제가 거기서 설교를 할 수 있다는 게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면, 거기 준비위원장이 우리 교회 김혜영 장로님이었어요. 김혜영 장로님 계속 밀어붙인 거죠. 해야 된다고, 우리 담임 목사님 해야 된다고 막 이렇게 밀어붙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저는 묻어가는 목사입니다. 그래요. 우리 모두가 즐겁게 행복하게 오늘 하루도 은혜 가운데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선포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내용은 이 선악과를 먹은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죠. 왜 먹었냐고 물어보시니까 아내가 시켜서 먹었습니다. 내 아내가 시켜서 먹었습니다. 죄를 지으니까, 죄를 지었는데 내가 죄를 짓긴 했는데, 근데 그게 내가 한 것도 내가 한 것이지만 사실은 아내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핑계를 대는 거죠. 핑계 대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역사를, 이 히스토리를 쫓아가 보면 엄격하게 자란 사람들, 어렸을 때부터 엄격하게 자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잘못을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의 핑계를 댈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완벽하고 싶은 사람일수록 더 이 핑계를 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핑계를 많이 대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는 왜 이럴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완벽하고 싶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또 발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핑계를 대는 게 하나님이 만드신 첫사람에게 있었던 특징이에요. 그렇다면 그 습관이나 그런 모습들이 우리들에게도 다 연결이 되지 않나, 우리들의 모습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인이라면, 다 성숙한 성인이라면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인정하고 또 그 잘못에 대해서 용서를 비는 것이, 그런 자세가 바로 우리 성인들의 자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핑계는 사람들을 되게 초라하게 만듭니다. 그죠? 막 사업 실패해놓고 뭐 때문에 사업이 안 됐어 이런 모습들 보면은 아이고 그래
좀 안타까운 마음도 많이 들죠. 사람이 초라하게 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핑계 대지 말자. 조금 크게 해주세요. 핑계 대지 말자. 잘못했다. 미안하다. 용서해라. 막 용서해라 이건 아니지만 용서해라 이런 마음들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런 과정들이 있었는데 첫째 날에 뭘 만드셨냐? 빛을 만드셨습니다. 빛, 그죠? 둘째 날에 뭘 만드셨느냐? 궁창을 만드셨습니다. 궁창이라는 거는 이렇게 하늘과 이런 공간을 이야기하는 거죠. 셋째 날에는 바다, 땅, 식물을 만드셨어요. 넷째 날에는 뭘 만드셨냐? 해, 달, 별을 만드시고 다섯째 날에는 바다의 생물과 하늘의 새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여섯째 날 드디어 가축, 기는 것, 짐승. 이게 제가 성경 읽으면서 좀 느낀 건데요. 왜 가축이랑 짐승이랑 분리를 해놨을까요? 가축은 우리 인간들이 좀 이렇게 데리고 살면서 키워가지고 뭐 잡아먹기도 하고 막 이런 거고, 짐승은 우리가 키우면 이렇게 어떤 사람들은 사자를 키워요 집에. 그거 뭔 일 날 거예요 분명히. 키울 수 있는 거하고 못 키우는 거하고 이렇게 분류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축, 기는 것, 땅바닥에 기어다니는 것, 짐승, 그리고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일곱째 날에는 어떻게 하셨냐? 하나님께서 다 만드시고 안식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에는 이 천지 창조에 대한 이 세부적인 내용들, 부연 설명들이 계속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창조의 배경은 에덴 동산이었죠. 에덴 동산의 뜻이 뭐냐면, 에덴이라는 것은 기쁜, 또 좋은, 행복한 이런 뜻이 있는 것이 바로 이 에덴 동산이라는, 에덴이라는 뜻입니다. 남자를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영어 성경에 보면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dust of the ground, dust of the ground. 그 땅바닥의 먼지, 이 좋은 말로 우리가 흙으로 사람을 빚었다 그러는데 그건 좋은 말로 한 거예요. 먼지 혹은 티끌로 사람을 만드셨다고. 그리고 그 보잘것없는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 거죠.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들인지 이쯤 되면 아셔야 합니다. 결국은 먼지로 돌아갈 존재들이 아웅다웅하면서 내가 박사학위가 있다, 내가 잘 나간다, 내가 돈이 좀 있다, 우리 집이 좀 잘 산다, 이런 이야기들 하면서 아웅다웅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 먼지 같은 존재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을 받고 또 위대한 창조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알겠죠? 먼지 같은 우리들의 인생을 위대한 사람들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한번 옆에 분들 한번 보세요. 얼마나 위대한지. 옆에 분들 한번 보세요. 보세요. 위대하죠? 왜 아멘 안 해요? 이거는 내가 아멘 해야 옆에 사람도 아멘 해주는 거예요. 이거 품앗이에요. 주고받기. 그죠? 위대하죠? 너무 멋있죠? 너무 예쁘죠? 하나님이 너무 위대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너무 잘생기고 멋지고 막 그런 분들이 너무 많이 계세요. 제가 좀 옆에 쓰면 쭈꾸미 같은, 제가 쭈꾸미가 되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신데, 근데 여러분들 그런 생각들이 있다 그래도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드시고 여러분들이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여러분들은 세상에 단 한 명밖에 없습니다. 나에 대한 가치를 누구하고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그리고 이제 말씀을 하신 거죠. Let us make man in our image, in our likeness. 그러니까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습대로 그렇게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말씀. 우리라는 거 아시죠? 삼위일체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라는 복수 형태로 our image 그렇게 쓰시는 거죠. 그 아담이 외로워 보이니까 돕는 배필을 만들자고 이제 생각을 하신 거예요. 무엇으로? 아담의 뼈다구로, 갈비 뼈다구로 여자를 이제 만드신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자들의 대가 세다고. 에? 여자들은 갈비뼈로 만들어지고 남자들은 흙으로 만들어졌으니까 그러니까 싸워가지고 될 일이 아니죠.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 여자들하고 싸워서 될 일이 아닌 것을 느끼시죠? 네, 그래요. 네. 아니 흙으로 저 뼈다구로 흙 헤쳐놓으면 다 헤쳐지는 게 흙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냥 순종하면서 사세요. 네? 다 파헤쳐버리기 전에. 제가 말고 아내분들이. 남녀의 차이는 인성의 차이가 아닙니다. 남녀의 차이는 인권의 차이도 아닙니다. 남녀의 차이는 창조의 재료에서도 이야기하듯이 알 수 있듯이 기능의 차이입니다. 기능의 차이. 남자는 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흙이 상징하는 것이 뭐죠? 노동이죠. 흙이 상징하는 노동입니다. 열심히 일해서 땀 흘리는 일, 이걸 남자들이 잘한다는 거죠. 반면에 여자들이 잘하는 것은 뭡니까? 여자들의 기능은 뭡니까? 에? 여자들의 기능은 뭐예요? 에? 남자를 조종하는 거. 에? 이게 여자들이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밸런스 있게 사람들을 만드셨다는 거죠. 이렇게 창조의 일들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럼 창조의 7째 날이 있은 다음에 이 아담 사건이 있었느냐, 이런저런 이 아담과 하와가 만들어지고 막 이랬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또 있을 수 있는데, 여러 신학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은 남자와 여자로 만들어지는 6째 날에 있었던 일들을 창세기 2장 3장에 계속 부연 설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6째 날 하루에 이렇게 많은 일들이 진행되었나? 주님이 창조하신 날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주님이 창조하신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겠습니까? 주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영적인 분이시죠. 믿으십니까? 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우리는 하루가 24시간이잖아요. 근데 주님에게는 24시간이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1000년 같은 하루를 보내실 때도 있고, 우리보다 짧은 하루를 보내실 때도 있고, 시간을 주관하시는, 우리의 짧은 머리로 주님의 일들을 생각하는 것 자체가 조금 우스운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부터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두셨다고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규칙을 만드셨는데,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과,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그것은 건드리지 말라고 규칙을 만들어 놓으셨다. 네가 에덴 동산 뭘 하고 놀아도 괜찮아, 뭘 하고 뛰어다니기도 괜찮아, 뭐 거기 있는 가축들 다 잡아먹어도 괜찮아. 근데 선악과는 건드리지 않는 거야.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규칙은 깨트리라고, 위반되라고 있는 거래요. 그래서 음주운전도 한번 해봐야 된대요. 에? 음주운전하면 어떻게 되는? 규칙을 위반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 행복이 위협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내 행복이 위협을 받아야, 그래야 다른 사람의 행복이 위협받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냥 위반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이 아내를 따라서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핑계를 대고 있죠. 그 결과 아담은 그 선악과를 먹은 대가를 치러야만 했습니다. 난 안 먹으려고 했는데 우리 아내가 먹으라고 막 시켜가지고 나 어쩔 수 없이 먹었어요. 근데 또 그 아내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아유, 뱀이 나한테 먹으라고 막 꼬셔서 그래서 먹었어요. 이렇게 계속해서 핑계를 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선악과를 먹은 아담 때문에 세상에는 또 다른 규칙이 만들어졌습니다. 벌거벗은 것이 부끄러워졌습니다. 건강한 육체는 보기 좋아요. 보기 좋은데 그거를 홀랑홀랑 벗고 있는 것은 좀 이렇게 규칙 위반이 되는 거예요. 규칙 위반이 되는 거예요. 벌거벗은 것은 부끄러운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벌거벗은 것에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그게 규칙이에요.
또 다른 규칙은 남자는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일을 하라고, 죽을 때까지 일을 하라고, 그래야 가족들을 부양할 수 있다고. 그런 규칙이 생겼죠. 근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사장님들은 왜 일 안 해요? 사장님들은 왜 땀 안 흘려요? 사장님들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사장님들은 머리로 노동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머리로 노동하고 잠도 잘 못 자고 또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책임지고 그런 일들이 사장님들의 노동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머리로 막 이렇게 쓰는 사람들이 머리에 많은 것들이 쌓이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막 아파트 옥상에서 뛰어내리잖아요. 네, 노동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여자는 아이를 낳아야 하는 고통을 경험해야 한다고. 그래야 자녀를 낳을 수 있다고. 그러나 이 모든 일에도 막 이 보람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거야? 이렇게 막 투덜투덜대면서 막 욕하면서 그렇게 일을 해도 일하고 나서 받은 그 보상으로 우리 가족들이 맛있는 거 먹고, 그래 주말에 내가 애들 데리고 나가서 갈비라도 한번 사주고 막 이런 기쁨들이 남자들에게 있는 겁니다. 또 아이를 낳는 엄마들은 어떻습니까? 10달 동안에 아내들 한 8개월 9개월 되면은 이렇게 누워서 못 자는 거 아시죠? 너무 오래돼 가지고 까먹으셨죠? 여자님 8개월 되면 이렇게 돼가지고 배가 남산만 해가지고 이렇게 못 자요. 눌려가지고 숨을 잘 못 쉬어요. 옆으로 누워가지고 옆으로 누워서 자다 보니까 또 허리가 아프고 막 그렇잖아요. 배가 이렇게 하고 다니까. 그런데 애를 낳고 나서 그 짧은 한순간이 싹 지나고 나면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오랜 세월 동안 아파왔던 것이 기억이 안 나요. 애가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보상들을 허락해 주시는 거죠. 우리에게 니들은 그렇게 살아 이렇게 하고 영원히 짓밟혀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그렇게 규칙을 정했지만 그 가운데서도 보상을 누리면서 살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신앙생활도 규칙을 잘 지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사랑하는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이여,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칭찬받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도 선악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선악과를 먹으라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에게 그런 빌미를 제공을 합니다. 선악과라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뭐가 선악과입니까?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우리 생각에 보기 너무 좋아서, 우리 생각에 저거 너무 먹고 싶어서 그렇게 행하여지는 것들이 바로 선악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선악과를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입술의 선악과를 조심해야 합니다. 입술의 선악과.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살면 안 돼요. 원하는 말을 다 하고 살면 안 돼요. 이 야고보서에도 우리 입술을 조심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하고 싶은 유혹들이 있어도 몇 번 생각하고 이 얘기 할까 말까 그렇게 고민될 때는 하지 말고 조금 기다려요. 하지 말고 기다려요.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그 목사님 저보다 체격이 더 크세요. 그리고 저보다 좀 못생겼어요. 제가 판단하는 건 아니에요. 그건 객관적인 사실이니까. 저보다 좀 못생겼어요. 근데 이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 딸이 있대요. 딸이 있는데 이 딸이 감수성이 예민한 이제 학창 시절의 딸인데 하루는 교회에서 이런 얘기를 들었대요. 야, 너 니네 아빠랑 똑같이 생겼다고. 근데 이 아이가 갑자기 울음이 터진 거예요. 네. 그러고 나서 집에 와서 이제 성도님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딸이 울었다고 목사님한테 얘기해서 목사님이 딸한테 가서 그러세요. 너 왜 울었니?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딸이 그러더래요.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왔대요. 아빠를 닮았다 그러는데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왔대. 우리 집 얘기 아니에요. 우리 집 얘기 아니에요. 네. 여러분 조심하세요. 우리 딸 보고 아빠 닮았다는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네?
비록 아빠를 닮았다는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예? 또 오늘 예배가 끝나고 담임 목사님이 너 보고 아빠 닮았다는 얘기를 하지 말라고 설교 시간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또 전하면 안 돼요. 아셨죠? 제가 설교 시간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우리 아이들한테 좀 비밀로 해주세요. 예, 그래야 나중에 또 써먹고 그러지. 전 얼마 전에 지방 목사님하고 얘기를 나누다가 정말 답답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분이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했대요. 여러분들 그런 이야기들 알죠? 천국 갔다 온 사람 얘기, 뭐 간증 집회, 뭐 이런 것들 아시죠? 예. 그래요. 그거를 진짜다 가짜다 제가 뭐 지지하고 반대하고 이런 것은 할 수 없지만 그거를 구분해내는 방법은 제가 알 것 같아요. 예. 천국 지옥을 갔다 왔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저도 그렇게 좀 천국 지옥을 보고 신앙생활하면은 제 신앙이 막 흔들리지 않을까. 목사로서 이렇게 언제든 변함없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것 같아요. 전 천국을 아직 못 봤어요. 천국에 갔다 왔는데 그러더라는 거예요. 천국에 갔다 와 보니까 천국에 우리가 아는 유명한 목사님이 없대요. 우리가 아는 막 대단한 목사님 부흥사들이 없대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그 이야기를 들은 성도들은 기분이 어떨까요? 아니 그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이 교회를 열심히 세워놓으시면 그런 말 한마디, 천국에 갔다 왔다고 막 유명해진 사람들이 그 목사님 천국에 없었어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교회의 모습들은 어떻게 될까요? 진짜 천국에 있는지 없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제 믿음의 범위 안에서는 제가 알고 있는 이 김정국 목사가 알고 있는 믿음의 범위 안에서는 그런 교만하고 싸구려 같은 입술을 가진 인격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천국을 보여주셨을 리가 없어요. 보여주셨을 리가 없어요. 낮잠 자다 개 꿈꾼 거예요. 개 꿈꾼 거예요. 천국에 갔다 오면 입술이 변해야겠죠. 천국에 갔다 오면 인격이 변해야겠죠. 제 말이 맞죠? 여러분들 천국 못 봤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막 내 눈에 확실한 증거가 보이지 않았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결국에는 열심히 신앙생활하다가 결국에는 천국 갈 사람들이 우리들 아닙니까? 결국에 우리들은 가게 돼 있어요. 결국에 그거 미리 봤다고 미리 본 사람이 뭐 이러쿵저러쿵 한 얘기들. 아니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온지 시간도 안 가르쳐 주셨는데 속이 많이 상한 이야기였습니다. 경솔하게 내뱉는 말들, 그런 말들 조심하십시오. 이것이 심판대 위에서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모른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입술의 선택을 조심하십시오. 두 번째는 이 사회적인 이슈입니다. 인권을 가장한 사탄의 속임수를 조심하십시오. 사탄들이 맛있게 보이는 사과라고 맛있게 보이는 열매라고 여러분들에게 주는 것들을 다 먹으면 안 됩니다. 저번 주 금요일 밤에는 우리가 도전을 받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약자 이야기를 하면 그게 트렌드처럼 지금 이 시대에 막 여기저기 퍼져 있어요. 약자라 그러면 다 되는 거예요. 약자라 그러면은 막 그 사람들이 얘기하면 다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약자라 그러면 근데 누가 약자예요 도대체? 세상에 누가 약자예요? 누가 강자예요? 그걸 누가 정해놨어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소수의 인권도 존중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더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의 기준입니다. 말씀의 기준. 말씀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신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라고 그게 괜찮다고 그게 보기 좋다고 그걸 옹호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죠. 동성애에 대한 세상의 시각들은 약자들의 인권을 존중해 줘야 된다고 보존해 줘야 된다고 그렇게 세상에 오해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 사람들의 인권은 보호받아야 돼요. 근데
동성애를 행하는 인권에 대해서는 보호해주면 안 됩니다. 동성애자들을 우리가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에 만약에 동성애자가 나 동성애자예요 그러고 오진 않겠지만, 만약에 이 자리에 누군가 계셔도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사랑해야 돼요.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원수도 사랑하라 그랬는데 그까지 동성애자들 왜 못 사랑해요? 근데 동성애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이야기. 아니, 술 먹고 음주운전하는 거 잘못됐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 간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에? 그게 술 먹은 사람 인권을 보호해 줘야 되는 거예요? 담배 피우는 사람들한테도 야, 담배 피우면 건강상해, 담배 피우면 키 안 자라, 그러면서 얘기하잖아요. 뭔가 잘못된 것에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게 그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더군다나 신앙인으로서 단순히 병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인간들이 안타까워하는 마음 있잖아요. 누군가를 보면서 동정하는 마음, 안타까워, 아유 얼마나 안타까워, 불쌍해, 이런 마음을 통해서 사탄은 계속해서 틈바구니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노가다 가시면은 그런 거 있죠. 빠루 있죠. 빠루, 틈새 요만큼만 벌어지면 빠루 껴가지고 팍 뜯어내는, 그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우린 지금 영적 전쟁 중에 있어요. 영적 전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눈을 감고 계시면 어떡해요? 영적 전쟁 중에 있습니다. 나중엔 우리가 영국처럼 어떤 일이 생기냐면, 남자 여자 이 성으로 구분되는 게 아니라, 영국엔 저 강의 들어보니까 수십 가지 성이 있대요. 그리고 성적 취향을 존중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실제로 개랑 결혼하는 사람이, 합법적으로 개랑 결혼하는 사람들이 생겨난대요. 개랑 결혼하는데, 여러분들 그 별로 결혼하는 거 왜 결혼하라 그러지, 뭐 증서 하나 있어. 아니, 걔랑 성적 취향, 걔랑 섹스한다고. 그게 그 사람들의 성적 취향이라고 존중해야 된대요. 인권이라고. 우리랑 멀리 떨어져 있는 이야기 같죠? 곧 우리가 이 동성애에 대해서 열어놓으면 그 다음에 들어오는 것들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들 키우고 뭐 이미 키우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여러분들 성소수자 중에 어떤 사람들이냐, 아동성애자들도 있어요. 아동성애자는 뭔지 아시죠? 다른 어른들한테 느낌이 오는 게 아니라 아동들만 보면은 막 눈이 가슴이 뛰고, 이 사람들의 인권도 보호해줘야 하는 시기가 올지도 모르겠어요. 다른 나라들은 이미 그렇게 보호받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피해자가 여러분들의 자녀들일 수도 있습니다. 학생인권 조례안, 어떻게 다 성숙하지 않은 아이들의 성적 취향을 아이들이 결정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 신앙인으로서는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퀴어 축제가 어떻게 가능한 거죠? 이 대한민국에서, 하나님이 세운 나라에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기도하면서 세운 나라에서 퀴어 축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거기 가서 뻘거벗고 막 뛰어다닌다고 하면서 걔네들 아주 추해 죽겠어요. 막 이 똥꼬 반스 입고 막 이렇게 뛰어다니고 막 이러고, 무슨 성기 모양의 사탕 만들고 막 뭐 그림 만들고. 그거는 약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약자의 모습이, 그거는 방종이에요. 방종. 하나님의 규칙을 무너뜨린, 여러분들 그게 폭력이 아니라고 생각하겠지만 무질서로 만드는 거, 질서를 파괴시키는, 이것은 엄연한 폭력입니다. 폭력. 모르겠어요. 저 이 설교하다가 소송 들어올지 모르겠어요. 양심적 병역 거부,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건강한 대한민국 남성이 국가를 지키는 게 잘못된 겁니까? 그들의 인권을 보장해 주자고 군대에서 총 잡지 못하게 뭐 이렇게 그 배려해 주는 것이, 그게 인권입니까? 건강한 대한민국 남성들이 나라를 지켜야 하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전쟁 나면 어떻게 해요? 칼로만 싸울 거예요? 칼로만 싸울 거예요? 적은 총 들고 막 이렇게 덤비는데 대한민국은 어떻게 지킬 거예요? 이단 사상에 빠져가지고
이단들에 빠져가지고. 그럼 이제 그런 친구들 군대 안 가는 법들 생기면, 다른 데로 나가는 법들 생기면, 그럼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은 남자 청년들이 자기는 그 종교를 믿는다고 고백하고 나오겠어요. 군대 안 가려고. 이 모든 일들을 바라보면, 이 사회적인 이슈들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자꾸 괜찮다 그러는 거예요. 괜찮다. 이단 사상도 괜찮고, 동성애도 괜찮고, 뭐 소수도 괜찮고, 뭐 권리도 인권도 괜찮고, 이런 이야기다.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그러신 것에 여러분들이 기라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우리는 언젠가 심판대 위에 올라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모두는 심판대 위에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도 자유로운 우리 임마누엘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결단하시죠.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이 사회 속에서, 이 막 흔들리고 우리를 복잡하게 만드는 이 사회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평안함을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야 우리가 성도로서 사회에 나가서 막 이게 뿜어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네? 다른 사람들한테 막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가치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가치관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시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사회로 나가지 않는 성도들이, 세상 밖에서 내가 성도요 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게 무슨 성도예요? 그게 무슨 성도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의 목소리를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잘해야 돼요. 세상에서. 맞죠? 에? 우리가 더 잘해야 돼요. 이번 한 주간은 제가 결단의 내용들이 이런 모든 일들을 잘하기 위해서 질서를 한번 잘 지켜보죠. 질서. 에? 질서. 저도 새벽 예배 나오면서 바닥에 침 안 뱉으려고 노력할게요. 그리고 파란불에 건너가고, 우리 성도님들 빨간불에 건너가면 안 돼요. 그거 위험해요. 위험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파란불에 건너가고, 운전할 때도 질서를 잘 지켜서, 막 급브레이크 밟지 않도록 앞뒤 간격 잘 유지하고, 누가 끼어들려고 그러면 끼어주고 그냥. 어떠세요?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이번 한 주간 난 질서를 잘 지키겠습니다. 이런 결단하시는 분들, 결단이 되시는 분들 가슴에 이렇게 손을 얹으시면 좋고, 손을 이렇게 들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요. 이게 질서 지키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내가 질서를 잘 지키면 사람들이 행복해지죠. 그죠? 네, 그래요. 우리 결단한 대로 함께 찬양합시다. 감사합니다. 많이 결단해 주셔서. 내 영혼이 그 깊은 데서, 내 영혼이 그 깊은 데서 맑은 강이 울려나네.
땅에 수많은 선악과들이 있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셨지만 주님이 원치 않는 일에 우리의 손이 간 일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때는 안타까운 마음에, 안쓰러운 마음에 우리들의 판단력이 혼돈될 때도 있지만 이것이 영적 싸움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님 이 일에 주님을 실망시키지 않는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입술의 고백들이 주님만 바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하는 말들 잘 참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이번 한 주간 우리가 결단하기를 이 세상의 질서를 잘 지키는 한 주간이 되도록 우리가 결단합니다. 아주 작은 일들조차도 신경 써서 지키게 해주시고 이 세상에서 잘해야 우리 주님의 모습이 더 환하게 빛나게 될 테니까 우리 성도들이 열심히 이 질서를 잘 지킬 수 있어요. 세상에 나가서 정말 썩어지는 미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젠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우리를 자신의 형상대로 지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하여금 주님이 만들어주신 질서를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우신 성령님의 교통교제하심의 역사가 오늘 예배를 드리며 다시 한번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확고히 정한 임마누엘 모든 성도들 가운데, 예배드리는 성도들 가운데, 우리 자손들과 우리의 생업과 우리 기업들 가운데, 해외 선교제 선교사님들과 선교제 백성들, 선교사님들의 가정들 가운데, 해외 나가 있는 우리 자녀들, 유학생들, 그리고 해외 나가 있는 우리 성도들, 군에 가 있는 우리 아들, 딸들 가운데, 그리고 지금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성도들, 환우들, 고군분투하고 있는 환우들 가운데, 그리고 찬양한 천사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한 주간 질서를 잘 지키십시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레츠 임마누엘. 괜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우리를 깨끗해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